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선민 목사입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서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기대되고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삼일교회에서 당시 이제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전도사, 강도사로 사역했었는데요. 제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이렇게 뜨겁고 열정이 많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설교했었지 찾아보니까 2012년 7월 29일, 7월 마지막 주일이었더라고요. 13년을 넘어와서 8월 첫째 주에 이렇게 설교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진짜 설레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옷도 새로 사서 입고 되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가 뭔가 낯선 해외에 가서 뭔가 우리가 준비한 여러 사역들을 부채춤이나 태권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우리가 선교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선교에 대해 생각할 때 마태복음 말씀이나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셨다. 혹은 사도행전 1장 8절 생각하면서 땅끝까지 너희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것을 다시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우리의 의무, 우리의 책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역, 그 측면만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을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은 다르게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하는지,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낯선 땅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모든 본문 가운데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기 선교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선교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 이처럼 낯선 곳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선교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선교라는 것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친히 가시려는 이라는 이 두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 부분이 영어 성경어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Every town and place where he himself intended to go.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저 임의대로 그들이 원하는 곳에 가게끔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 제자들이 간 곳이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가려고 했던 것, 그 의도를 가진 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간 곳은 그저 우연에 의해서 그들이 어디로 가면 좋을까를 고민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본인이 가고자 하셨던 그 마을에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전 교회에서 이제 선교 담당으로 수많은 선교지를 가보았고 선교에 참여했는데요. 사실 선교를 가다 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 우리의 뜻대로 그것과 전혀 다른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고 우리를 굉장히 좌절시키는 일들도 발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막 코리안 파티 준비하고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초청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마치 잡상인처럼 취급할 때 그 시선에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혹은 차라리 그런 사람을 만날 수라도 있으면 좋은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거리에 아무도 없을 때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선교사님을 돕고 선교사님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갔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과연 우리를 환영하는 것이긴 할까? 뭐만 하면 자꾸 선교사님하고 부딪히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간 그분하고 갈등이 생길 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이게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카자흐스탄에 가는 선교팀도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그곳에 여러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원하신 곳으로 여러분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우연에 의해서 혹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그 결론이 나게끔 우리를 선교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막 잘하고 잘 준비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돼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세요. 목사님이신데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이렇게 저와 저희 이제 형제들에게 하셨던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희 아버님이 항상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을 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것이 합력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한 잘한 선택, 우리가 한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의 여정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블루라이트 교회에서 함께했던 첫 번째 선교가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갔던 선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로코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 2010년 7월 달에 갔었는데요. 당시에 목사님이 이제 선교를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왕이면 우리가 가는데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그리고 정말 이렇게 무슬림권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정말 99.9% 무슬림의 성도들이 살고 있는 북아프리카의 모로코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인솔자고 저를 포함해서 형제 7명, 자매 7명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 민병현 간사님도 그때 학생으로서 같이 참여했고, 우리 지은 자매님도 지금 이제 아이 엄마가 됐는데 대학교 1학년으로 그때 참여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말할 수 없지만. 저희가 사실 거기가 이제 무슬림 지역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선교사님 댁에서 첫째 날을 보낸 다음에 다 같이 이제 선교사님이 인솔에 따라서 그 모로코 지역을 쭉 한 바퀴 이제 여행하면서 우리가 땅 밟기도 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땅을 품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정말 이렇게 행복한 기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들 사이에 알 수 없는 갈등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별거 아닌 사소한, 그래서 막 말할 수 없는 사소한 갈등들이 참고 하다가 결국은 한번 이렇게 터졌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터졌던 게 언제였냐면 저희가 일주일 여행을 마치고 그 마지막 날 선교사님 댁에서 이제 하루를 더 보내게 되었는데 선교사님 댁에서 이제 마지막 식사니까 선교사님이 바베큐 해주시겠다고 저랑 이렇게 도움을 구해서 이렇게 밖에서 마당에서 이제 불을 피우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방 안에서 으악!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참고 했던 게 하루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마지막에 선교사님 댁에서 터졌죠. 막 이렇게 고성이 오가고 자매들끼리 2명 자매는 밖으로 나가고 나머지 자매들을 막 뭐 이렇게 모아놓고 제가 이렇게 막 기도하고 수습하고 어쨌든 잘 수습됐어요, 은혜롭게.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갔었는데 사실 저희는 잘 마무리가 됐지만 제 안에 항상 그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선교사님한테. 선교팀이 와서 집안에서 싸움이나 하고 가고 이게 맞나. 굉장히 제 안에 이렇게 그 한켠에 이 찝찝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녀오고 한 2년 정도 뒤에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으로 잠시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여자 선교사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시기가 본인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외롭고 우울감에 힘들어했던 때인데 선교팀이 와서 이렇게 북적북적 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굉장히 큰 회복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2번 북적됐다가 난리 날 뻔했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처음 모로코 갔을 때 그 남자 선교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이 저는 지금도 기억됩니다. 진짜 오셨네요 라는 말씀하셨어요. 진짜 오셨네요. 그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실 모로코의 선교사님들이 선교팀을 맞이하러 공항 나가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많은 팀들이 선교를 준비하고 이제 오겠다라고 이야기한 과정 가운데 비용들이 많이 들고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껴서 중간에 취소하는 경우들이 생긴대요. 근데 당시에는 뭐 이렇게 주로 이메일이나 이렇게 지금처럼 쉽게 뭐 카톡하고 이런 시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항에 와서 바람 맞는 경우가 꽤 있대요. 정말 오랜만에 온다고 팀이 했는데 갔는데 안 오고 나중에 보니까 취소되었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게 진짜 오셨네요 라는 말씀이었어요. 사실 저희가 막 그러기 위해서 갔던 거 아니고 여긴 정말 뭐 우리가 선교사님을 세워드려야지 라는 생각이 간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거기서 싸울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그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격려를 전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도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질지 않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교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제자들에게 굉장히 독특한 지시사항을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가이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에게 사실 그렇게 반가운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여러분 사실 4절 말씀은 이렇게 생각할수록 이상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낯선 곳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면서 예수님도 실제로 염려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염려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염려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갈 때 너희가 돈을 챙겨가지 말고 너희가 짐 싸서 가지도 말고 여벌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는 너희가 가면서 누굴 만나더라도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여행을 가고 선교를 가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행 가기 전에 굉장히 짐을 우리가 빠뜨린 것 없이 싸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챙기고도 가보면 꼭 뭐 하나씩 놓고 오고 후회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 다 두고 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이 선교의 여정 가운데 자신들이 준비한 그 여벌옷과 돈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관계들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선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 공급받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두고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편안한 관계들도 막으십니다. 만약 이 제자들이 그 길을 떠나서 가다가 누군가 아는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인사하고 하다 보면 아마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낯선 곳에서 생활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마을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날지라도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관계도,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돈도,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여벌옷도 다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돈도 백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제가 블루라이트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 4년 반 정도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처음 유학했던 그 초창기 시절을 생각해보면 진짜 이 성경에 나온 제자들처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돈도 늘 부족하고 항상 뭔가에 쪼들리고 상황 자체가 너무 낯설고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막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막 애틋하고 그런 사람이 별로 아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데 왜 이렇게 막 한국에 있는 막 목사님이 보고 싶고 막 성도들이 그립고 그 관계들이 그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누구한테 뭘 물어보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뭐 길 가다가 잘 모르면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하지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에 처음 갔더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뭘 필요할 때 사러 갈 곳이 어디여야 되는지 정말 이렇게 막 지금도 너무 생생한 게 미국 가서 딱 2주 정도 지났는데 저희 그때 이제 아이 둘일 때 갔거든요. 막내가 이제 1살 반 돼서 막 기어다니고 그러니까 조금씩 걸어다니고 하던 시점에 갔는데 하준이가 2주 만에 막 어디 책상을 기어 올라갔다가 이렇게 의자를 타고 책상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여기가 찢어졌어요. 턱을 찢은 거예요. 아마 한국에서 있었다면 아무 생각 없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병원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병원을 어떻게 가지? 미국 병원 어디로 가면 되지? 병원에 가서 이 사람이 얘가 왜 다쳤냐고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지? 내가 아리를 학대한 것으로 보면 어떡하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평상시라면 내 익숙한 지식과 내 경험을 삼아서 행동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막히니까 먼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울 손길들을 허락하시고 내 경험과 내 힘으로 이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들을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낯설고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여정 가운데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그들이 체험받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번 선교를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제 캐리어 두고 가세요. 여러분 선교 용품 준비한 거 다 두고 가세요. 하나님이 채우실 거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일정 가운데 선교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가져간 그 선교 용품과 여러분이 가져간 프로그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채우시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준비했던 계획들이 여러분이 준비했던 선교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현재에서 잘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던 오늘 성경처럼 우리 가운데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 일꾼에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땅한 보상을 여러분이 충분히 누리고 돌아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낯선 곳에 70인의 제자를 보내고자 하신 것일까요?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은,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 낯선 곳으로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제자들을 이 낯선 마을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시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일꾼이 적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그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구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은 정말로 추수할 것이 많은 땅으로 보였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그 예수님의 때에는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에 열려 있고 정말 이 땅에 추수할 것이 많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당시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 장만 앞으로 가서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9장 51절부터 59절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서 가십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세요. 근데 그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을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못 들어오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한국 사회가 혹은 요즘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사회가 이렇게 닫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고 교회에서 왔다고 해서 이렇게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세상이 뭐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들판이 준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일꾼들에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추수할 곳에 일꾼으로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그래도 뭔가 준비가 됐으니까, 이들이 뭔가 할만하니까 보내셨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이 사마리아에서, 그 마을에서 이 제자들을 거부했다고 했잖아요.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가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서 쟤네들 다 태워 죽이십시오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저들을 그런 거 없어요. 우리를 거부해, 니네 다 죽어봐라 한번. 이런 마음을 갖는 수준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무슨 대목이 등장하냐면 제자들끼리 서로 싸워요.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고.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복음을 전하고 훈련되어서 뭔가 사명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준의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대접하지 않는다라고 화를 내고 뭔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수준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도 복음에 대해서 배타적이었고요. 일꾼으로 보이는 자들도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배타적인 세상으로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10장 17절 말씀은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자신대로 환영하지 않는 그 지역에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그곳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제자들이 더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이게 되네.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제자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진짜 막 귀신들이 쫓겨나더라고요. 예수님도 기뻐하면서 맞장구 쳐줍니다. 야, 나도 봤다. 막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라. 여러분, 지금 이 경험들을 통하여서 제자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정말로 이 땅이 추수할 것이 많은 곳이구나. 아, 이 땅이 정말로 우리를 그냥 배타적으로 우리를 막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 땅이 추수할 것이 많은 땅이라는 것들을 제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일상을 바라볼 때 그 땅이 추수할 것이 많은 땅으로 보이십니까? 사실 저도 한국 사회를 생각할 때,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답답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듭니다. 과연 이 땅이 변할 수 있을까? 아니, 이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추수할 것이 많고 일꾼이 부족하니 하나님께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로,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많이 쓰는 표현 중 하나가 선교적 교회, 선교적 제자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제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정말 단순하게 설명해서 선교지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사는 사람이 선교적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이 선교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사실 선교지에 가게 되면 우리가 불편한 상황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뭔가 이렇게 잠도 부족하고, 막 씻을 것도 막 불편하고, 막 육체적으로 힘들고 여러 불편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이따위야,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서의 일주일을, 그곳에서의 열흘을 보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이 그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불편한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작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멀리 가서만, 어디 낯선 곳에 가서만, 우리가 일상을 떠나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직장 가운데로, 우리의 학교 가운데로, 우리의 일터 가운데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로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관계의 어려움과 삶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처럼 살아가는 삶, 저는 그것이 선교적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특별한 방법으로 이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더 집중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다시 일상에서 기대하게끔 우리를 세상으로, 우리를 선교지로 보내십니다. 저는 이번 이 카작 선교가 그저 교회에 열심히 있는 몇 사람이
좋은 경험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돌아오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카작에서 경험한 정말 생생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도 기대하며 그 선교대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곳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다녀온 6사람의 변화만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 그 카작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삶이 변화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그 카작까지, 알마티까지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선교가 마무리되고 나서 우리 가운데 그 감사의 고백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그 변화들이 우리 온 교회를 뒤덮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21절 본문이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뭐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약간 돌려깎기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지혜롭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얘네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선교를 마치고 아니면 정말 수고하고 뭔가 사역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 잘 나가고 많이 배우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인 이 무지렁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기도하면 과연 기분이 좋으실까요? 뭔가 감사 기도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선교의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 제자들의 어떠함, 제자들의 능력 때문이 아님을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알고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선교팀의 고백이 아니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정말 수고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채우셨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뭔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이 저 못 배우고 저 불쌍한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으니까 이거 갚으러 가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수투정이지만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저는 분명 이번 선교가 하나님이 카작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여정 가운데로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선교의 여정 가운데로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들이 준비한 사역 잘하고 돌아왔다는 보고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보고가 우리 가운데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합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교팀이 돌아와서 하는 그 선교 보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내가 어느덧 거기서 그냥 일상의 삶에 찌들어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선교팀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내 삶에도 일하실 그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일상 가운데로, 우리 삶의 자리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예배당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학교에서도,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 고백하는 우리 블루라이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